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네, 고린도전서 4장 1절과 2절 말씀 중심으로 오늘의 자리에서 충성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다시 한번 인사하실 때 복음의 은혜로 사랑을 전합시다. 주일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는 흔히 더 좋은 환경, 그리고 더 큰 자리, 더 많은 기회가 있으면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라고 생각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안 그런가요? 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물으십니다. 내가 지금 있는 자리에서 나에게 충성하고 있느냐? 환경이 아니라 지금 너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나에게 충성하고 있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신 겁니다. 더 좋은 환경, 더 좋은 곳이 있으면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럼 더 좋은 곳은 어떻게 기준을 하는 거죠? 더 나은 환경은 어떤 기준으로 더 나은 환경을 이야기할 수 있는 건가요? 그것이 아니라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충성하며 나가는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맡겨주셨습니다. 가정의 자리, 그리고 교회의 자리, 그리고 일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섬김의 자리, 오늘이라는 그 시간의 자리를 누구에게요? 우리 공동체에게, 우리 개인에게 맡겨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는 거죠. 그러면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에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무엇이라고요? 충성이니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 시간, 물질, 달란트, 많은 자리, 많은 것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바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바로 그곳에서 주신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충성하며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화려함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성공이 아니에요. 사람의 박수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충성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난 주일 낮 예배 제목이 뭐죠? 무엇을 기억하라? 네, 다음 주에 다시 하겠습니다. 전 좋습니다. 다음 주에 또 하면.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라고 말씀을 나누었죠. 제가 그러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8월 이제 3주가 남아 있는데 9월 준비하고 9월, 10월, 11월, 12월 올해 이제 4개월 남았는데 3주 동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요? 라고 이제 묵상하면서 지난주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그래서 이전 것을 주신 것에 대해서 또한 기억하고 감사하고, 광야에서 은혜를 주신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그렇잖아요.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께 주신 은혜 기억하고 감사하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나아가자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거기서 끝이 아니라 오늘의 제목은 뭐죠? 오늘의 자리에서 충성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의 자리에서. 그러니까 이제 8월 잘 또 마무리하면서 9월과 10월과 11월과 12월 달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의 자리에서 충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충성에 대한 부분들 함께 나눠볼 텐데요. 첫 번째는 바로 우리는 내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건 내 자리야, 내 직분이야, 내 거야, 내 달란트야, 내 재능이야.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누가요? 우리 공동체가, 우리 개인이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4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실까요?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이게 보니까 그리스도의 무엇이라고요? 일꾼,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을 어떠한 자? 맡은 자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바울은 자신을 높이지 않았습니다. 나는 위대한 사도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나는 사람들이 인정하는 지도자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그리스도의 뭐라고요? 일꾼이라고. 그리스도의 일꾼. 그러면 주인은 누구죠? 그리스도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럼 고린도전서 3장 5절과 6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아멘. 여기 말씀 보면 바울과 아볼로가 나오잖아요. 바울과 아볼로의 역할, 사역은 좀 달랐습니다. 달랐지만은 주인은 두 분 한 분이요. 한 분이었다는 거예요. 주인은 한 분이었습니다. 주신 사역과 딴 달란트는 달랐지만은 섬기고 있는 주인은 한 분이었다는 거죠. 사역자는 주인이 아닙니다. 사역자는 주인이 아니라 맡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사역자 하면 주의종 목회자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거룩한 성도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하여 그 사역을 감당하는 사역자고 사명자인 줄 믿습니다. 사역자는 주인이 아니라는 거죠. 바로 일꾼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인이 나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하는 거라는 거죠. 교회에서 내가 어떤 직분을 맡았든지 그것은 내 직분이 아니라는 거, 내 것이 아니라는 거죠.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직분이라는 겁니다. 목사도, 전도사도, 장로도, 권사도, 안수집사도, 집사도, 성도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직분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럼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그 다음에 어떻게 표현하고 있죠?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청지기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청지기는 중요한 표현입니다. 바로 청지기는 무엇입니까? 청지기는 주인이 아닙니다. 청지기는 주인이 아니라 바로 주인의 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을 청지기라는 겁니다. 주인의 것을, 주인이 주신 것을, 주인이 전달한 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을 청지기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청지기입니다. 바로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 맡기신 것을 잘 관리하고 활용하여서 또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이 사회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청지가 해야 될 사역이고 사명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시간, 우리의 물질, 우리의 자녀, 우리의 건강, 재능, 교회에서 맡은 직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하기 어려우십니까? 왜요? 시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물질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자녀도 허락해 주신 겁니다. 건강과 재능, 또 교회에서 맡은 직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주인이 주셨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럼 주인이 주신 대로, 주인이 전달한 대로, 주인의 뜻에 맞춰서 청지기는 그 사역을, 사명을 감당하는 자라는 겁니다. 나의 것이 아니에요. 원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데 우리는 축복의 통로로 청지기로 우리는 삶을 살아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될까요? 하나님, 이것은 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게 맡기신 것입니다. 제 것이 아니라, 왜요?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까 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게 맡기신 것입니다. 이것이 청지기적인 의식이고 믿음이고 신앙이고 태도고 자세라는 겁니다. 우리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이것은 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게 맡기신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이 의미잖아요.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믿고 바라보고 행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주인을 모시고 있으니까요. 아, 이거 내 거야. 내 자리고 내 직분이고 내 재능이고 내 달란트고 내 자녀고 내 집이고 그건 내 중심이잖아요. 하나님 중심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오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하고 청지기적인 사명을 가지고 살아내는 삶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충성은 맡겨진 일을 끝까지 하는 것입니다. 맡겨진 일, 맡겨진 사역, 맡겨진 사명을 어떻게 해요? 끝까지. 중요한 것은 끝까지입니다. 기분 좋을 때만 하는 게 아니에요. 행복할 때만 하는 게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도 주신 맡겨진 일, 사역, 사명은 끝까지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끝까지 충성합시다. 아멘. 우리 옆에는 바라보시면서 우리 끝까지 충성합시다. 네, 중요한 것은 끝까지입니다. 끝까지를 묵상하셔야 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인데 그 충성 바로 끝까지 충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끝까지 충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의미와 목적,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끝까지 하나님의 일들을 충성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마태복음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 오기 전까지 5달란트, 2달란트를 잘 활용하잖아요. 잘 사용합니다. 그래서 다시금 주인에게 돌려드립니다. 그렇잖아요. 그랬을 때 받은 양은 달라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양도 다르고 또 다시 준 것도 다릅니다. 그러나 주인의 칭찬은 5달란트든 2달란트든 주인의 칭찬은 동일하다는 거죠. 말씀을 볼까요? 마태복음 25장 21절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아멘. 주인이 5달란트 2달란트 남긴 사람에게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죠?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요? 주인이 종에게 칭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바로 우리의 삶이 이런 삶을 살아내면서 마지막 때 바로 주님의 품에 안길 때 주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다, 잘 살았다, 잘 인내했다, 잘 사명을 감당했다. 아멘도 잘하기를 소망합니다. 네, 그렇잖아요.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우리가 이 칭찬을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게으르고 미련한 종아, 넌 왜 이렇게 살았냐라고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은 이만큼, 이 사람은 이만큼이라고 비교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게 맡겨주신 것을 어떻게 감당했는지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맡겨진 일에 있어서, 맡겨진 달란트에 있어서, 그 재능에 있어서, 사역에 있어서, 사명에 있어서 어떻게 감당했는지를 바로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과의 비교하면서 보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한 사람, 그것을 주신 주인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를 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바로 다른 사람의 달란트를 부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달란트가 다 다르잖아요. 어떤 분은 악기 연주의 달란트가 있고, 또 찬양을 잘하는 달란트가 있고, 그리고 가르침에 또한 달란트가 있고,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마다 맡겨진 사명을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람의 달란트에 부러워하지 마시고, 내게 맡겨진 달란트를 가지고 아까 우리가 고백했듯이 어떻게 해요? 끝까지, 내게 맡겨진 달란트 재능을 통해서 끝까지 하나님께 충성하면 됩니다. 아멘. 그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충성은 사람이 알아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사람이 몰라도, 담임 목사가 몰라도, 장로님이 모르셔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렇잖아요. 사람 때문에 충성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충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충성하다 보면은 어떨 때는 인간적인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낙심할 때가 있느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 열심히 하는데, 믿음의 일정으로 하는데, 이 헌신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 담임 목사도 몰라, 장로님도 몰라, 구역장님도 몰라. 자, 두 번째요. 왜 나만 이렇게 해야 하는가? 왜 나만 이렇게 많이 헌신을 해야 되는가? 저 사람은 이런데 나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하나님께 달란트를 주신 것에 감사해야 되죠. 그렇잖아요. 제가 악기 연주를 못하잖아요. 저보고 피아노 건반에 계신 연주자 자리에 앉으라고 해보세요. 할 수 있겠습니까? 앉을 수는 있습니다. 칠 수도 있어요. 소리가 잘 안 나겠죠? 그렇잖아요. 하나님께 주신 달란트에서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나만 이렇게 해야 돼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도 있죠. 내가 이렇게 봉사했는데 아무도 고맙다고 하질 않네요. 다음 세대를 가르치고 헌신하는데 부모님들이 고맙다는 이야기 한 번도 안 하네요. 문자도 한 번 안 보내요. 여름 사역 끝났는데 감사하다는 얘기를 한 번도 안 하네요. 어떻습니까? 이 세 가지 예를 들어본 거예요. 인간적인 마음이에요. 그렇잖아요. 학부모를, 담임 목사를, 장로님을 위해서 충성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겁니다. 인간적인 마음이 이렇게 몰려오면은요, 성령이 충만한 것이 아니라 뭐가 충만한 줄 아세요? 섭섭이가 충만합니다. 내 마음에 섭섭한 마음만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그렇잖아요. 자, 밑에 보세요. 우리의 시선을 사람에게 두면 반드시 지친다는 겁니다. 시선을요, 하나님께 맞추셔야 됩니다. 사람에게 맞추면 지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잘하지만 시간이 지나갈수록 사람에게 시선을 맞추면 이렇게 세 가지 이상의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인간적인 마음이 몰려 들어오면 섭섭한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 저 이야기하면은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충만을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누구에게 좋게 하고 계십니까? 답은 알고 계세요. 그렇죠? 그다음에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 말씀 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중간에 보니까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누가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도를 섬기는 것.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수고, 우리의 섬김을 잊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사람은 잊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의 눈물, 기도, 땀, 헌신, 충성, 순종을 잊지 않고 계시다는 겁니다. 기억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위로의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다. 우리의 수고를 잊지 않고 계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유능한 사람보다 충성된 사람을 찾고 계시다는 겁니다. 유능한 사람도 좋지요. 그렇잖아요. 많은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 좋습니다. 그러나 많은 것을 감당하는 사람인데 충성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조금 부족하더라도 충성하고 헌신하는 자, 부지런한 자, 근면한 자를 하나님은 찾으신다는 겁니다. 그럼 역대하 16장 9절 말씀 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아멘.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사람을 찾으신다는 겁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사람을 찾고 계시다는 거죠. 시편 101편 6절 말씀 한번 볼까요?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충성된 사람을 찾으신다. 충성된 사람을 찾으신다. 우리 옆에 는 바라보시면서 당신은 충성된 사람입니다. 아멘. 충성된 사람,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이라는 거죠. 바로 교회에서도 묵묵히 충성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묵묵히요. 묵묵히 지속적으로 계속 끝까지 충성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에서 충성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교회의 작은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사람이 보지 않아도 섬기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끝까지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런 사람들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귀한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로 충성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적용을 보기 전에 제가 중간에 이야기를 안 했는데요. 여기 충성된 사람, 끝까지 충성하는 사람, 그렇잖아요. 이번 우리 남원 청년연합 찬양 집회 어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사랑으로 섬겨 주시고 또 현장에 또한 이렇게 오셔가지고 함께 참여하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제가 청소년 연합 위원장이에요. 기독교 연합회. 그래서 대표로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대표로 기도하는데 사회 보시는 목사님이 청소년 연합
위원장으로 섬기고 남원중앙교회 담임으로 섬기고 계시는 정종숙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옆에 서 있다가 얼른 나왔죠. 시간이 또 이렇게 길어지면 안 되니까. 나오는 사이에 환호성이 있었습니다. 아니, 기도하러 나오는데 환호성 처음 들었어요, 제가. 누가 소리를 쳤겠습니까? 중앙교회 성도들이요. 그렇잖아요. 기분도 좋고 행복하고 또 어떻게 보면 좀 그렇고요. 많은 우리 청년, 청소년들 또 성도님들 오셨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많이 오셨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고요. 제가 기도하고 앞자리 맨 왼쪽이 앞자리다 보니까 제가 기도하고 뒤로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기자들도 와서 제가 또 해야 될 이야기 설명도 있고 또 뒤에서 우리 성도님들 누가 오셨나 또 은혜를 받으시나 또 어떻게 찬양하고 계시나 저도 뒤에서 찬양하고 일어서서 함께 찬양하며 나갔습니다. 우리 교회 청년들 앞에 3명 워십 율동하는 청년 자매들 다 우리 교회 청년 자매들입니다. 뒤에 또 찬양하는 형제 자매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고등부 친구들 또한 워십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습니다. 조금은 인간적인 마음에 걱정은 했습니다. 못해서가 아니라 이걸 받아들일 수 있을까? 랩을 받아들일 수 있고 우리 친구들의 그 워십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조금 색다르게 했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분위기가 너무 좋았습니다. 함께 박수치고 함께 소리치고 함께 나아갔습니다. 그렇잖아요. 청년연합 찬양 집회 준비하기 쉽지 않았습니다. 조금 삐그덕거리는 것도 있었습니다. 사실은요. 그러나 그들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고 끝까지 헌신하고 중앙교회, 동북교회, 필그림교회, 200교회, 4개 교회 청년들이 함께 모여서 연습하고 1박 2일 또 모임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중고등부 친구들 워십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요. 하나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끝까지예요. 끝까지 충성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좀 참 행복했습니다. 기뻤습니다. 연합회 위원장에서 기쁜 것이 아니라 우리 청소년, 청년을 바라보면서 우리 성도님들 바라보면서 기쁘게 찬양하고 또 행복해 하시고 기뻐하시고 소리치고 함께 기도하는 그 시간이 너무 행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얼마나 행복하셨을까? 한 목사가 봤을 때도 기쁘고 행복한데 우리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끝까지 헌신하고 충성하는 우리 청년들 보시고 우리 또한 교회를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얼마나 미소 지으셨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합할 때 연합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뭐 숫자는 제가 알려드리진 않겠지만은 그 참여한 숫자의 반은 아니지만 한 3분의 1 이상은 우리 성도님들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우리 청소년들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참여하고 함께 나아가니까 많은 분들이 와가지고 함께 동참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참여하신 분들은 많은 은혜를 받으셨습니다. 강사 목사님을 통해서 복음에 대한 부분들을 또 잘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즐겁고 재미있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4시 10분에 시작해가지고 7시 넘어서 막 끝났습니다. 원래 예상한 시간보다 더 길어졌어요. 하나님의 은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그 자리에서 충성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적용을 한번 볼까요?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자리에서 우리는 충성해야 됩니다. 어디에서요? 맡겨진 자리에서. 언제요? 오늘입니다. 과거는 지나온 거잖아요. 과거에 충성하신 것, 헌신하신 것 잘하셨습니다. 근데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거잖아요. 오늘 주신 것은 오늘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오늘이에요. 미래, 내일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뭔 얘기인지 아시죠?
미래, 내일은 없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이라는 시간, 그리고 내 삶의 그 자리에서, 맡겨진 자리에서 충성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가정에서 충성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럼 가정에서 충성하는 것은 무엇인가? 충성은 하나님께 충성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의 자리가 또 가정이기도 합니다. 자녀를 믿음으로 세우는 것,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세우는 것, 이거 충성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다음 세대를 세워나가는 거니까요. 그리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이것도 말씀 아니겠습니까?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도 하나님께 충성하며 나가는 겁니다. 가족을 위해 기도하는 것,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기도하는 것, 충성하며 나가는 거예요. 두 번째, 교회에서 충성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배를 준비하는 것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 충성하는 거고, 성도를 위해 기도하는 것도 충성하는 거고, 교회를 청소하는 것도 충성하는 거고, 찬양으로 섬기는 것, 다음 세대를 가르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 전도와 선교를 감당하는 것,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일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서 바로 충성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일터에서 충성하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입니다. 교회 밖에서는 어떻습니까? 교회 밖에서도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세상에서, 삶의 자리에서 바로 그곳에서 무엇을 해야 되죠?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바로 삶을 살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일터에서 충성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일터는 어디입니까? 직장이고 사업장이고 나의 사회생활을 하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교회 안에서는 그리스도인이 있고 일터에서는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이거는 무늬만의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일터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충성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시간의 충성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간은, 오늘은 다시 오지 않습니다. 지나가면 과거가 되는 겁니다. 다시 올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신 시간, 주신 오늘을 귀하게 여기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언제 섬겨야 됩니까? 내일 섬기죠. 제가 말씀 전하기 전에 시작했을 때 환경이 좋아졌을 때 섬기겠습니다. 아니요. 언제 환경이 좋아집니까? 만약 환경이 좋아졌다고 해요, 더 좋은 환경을 원할 거요? 물질이 이만큼 있으면 하겠습니다. 물질을 채우셨어요. 그러면 더 많은 물질을 요구할 거요? 직장에서 이제 사임을 하고 은퇴를 하고 그리고 또 사업장 잘 마무리하면 그 다음에 하겠습니다. 근데 은퇴를 해도 또 새로운 일을 찾으시잖아요. 그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죠. 중요한 것은 오늘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하는 것도 내일 기도하겠습니다. 내일 일은 남몰라예요. 오늘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일 읽겠습니다. 기도, 말씀, 찬양, 작심삼일이 될지언정 우리는 매일 회개하고 매일 결심하고 매일 결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합시다. 아멘. 오늘 말씀을 읽읍시다. 아멘. 오늘 사랑합시다. 아멘. 오늘 용서합시다. 아멘. 오늘 복음을 전합시다. 중요한 것은 오늘입니다. 오늘을 묵상하고 오늘의 적용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의 시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바로 맡기신 자리라는 겁니다. 오늘의 시간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맡기신 시간, 오늘의 시간을 잘 사용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럼 결론은 오늘의 자리에서 충성하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일터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에서, 작은 일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일에도 충성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렇게 충성하면은 마태복음 25장 21절에 주인은 충성된 종에게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충성하고 주인에게, 예수님에게 이러한 칭찬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칭찬만 받기를 원하시면 안 됩니다. 하지 않는데 어떻게 칭찬하시겠습니까?
충성을 해야지 칭찬한다는 거예요. 어디에요? 오늘의 그 자리에서, 오늘의 삶의 자리에서 잘 살아내야지 우리가 주님의 품에 안길 때 주님께서 칭찬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을 우리는 바라보며 나가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들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을 통하여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마지막으로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제가 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리임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충성하겠습니다. 이 믿음의 결심과 결단을 통하여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억지로가 아니라 마음 중심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시작. 주님, 제가 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리임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충성하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리와 사명 감사드립니다. 큰 일만 귀하게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작은 일에 충성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인정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에서, 교회에서, 일터에서, 그리고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서 끝까지 충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날 주님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